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2절, 저와 여러분 성경책 228쪽 펴겠습니다. 228쪽 펴겠습니다. (228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신앙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제목입니다. 이게 뭐 단순한 사건 같은데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다뤘고요. 민수기 2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 평가가 나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 이 모세에게 뭐가 남아 있었냐? 혈기가 남아 있었다. 혈기가 있었다. 이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렇게 고대하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3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장입니다. 3장이 아니라 2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기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어요. 이게 장성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마 이때가 40쯤 됐을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자식으로 입양돼 들어갔었기 때문에 정말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누리고 또 이제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일찍부터 자기가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히브리 노예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는데 애굽 사람이 이제 애굽의 식민지로 들어가 있던 거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을 때 분이 났어요.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게 쳐 죽이는 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이 쳐 죽인 사건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의 방랑의 삶을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죠. 자기 형제를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혈기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혈기 때문에 40년을 혈기 빼는 훈련을 주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수기 12장에는 민수기 기자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장이 됐을 때 한 사건 속에서 그의 속에 본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다 치료된 줄 알았던 이 본연의 모습이, 혈기의 모습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20장 1절, 민수기 20장 1절부터 한번 쭉 오늘 본문까지, 본문 지나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출애굽한 지 첫째 달이라고 했죠. 한 달 됐을 때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므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짐승들은 물이 없으면 다 못 말라서 죽게 되죠. 또 어린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광야 유목 생활을 하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그냥 생명수예요. 그래서 늘 이제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는데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다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막 이런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 다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5절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에 왔다는 거죠. 광야니까 파종도 못하죠. 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만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에 이르러서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엎드렸다는 거. 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해결책을 주는데 7절,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반석을 2번 치라 그러셨어요?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10절, 11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7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을 낼지어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혈기를 부립니다. 그 온유한 사람 모세가 혈기를 부려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선 쳤버린 거야.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왜 모세가 이랬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0년 전에 이 모세 속에 있었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혈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그 직책이 목사님이건 사모님이건 또 선교사님이건 상관없이 안수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오래 신앙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혈기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으니 이건 모세가 인생의 이 내면에 이 해결되지 아니한 약점들,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실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보면 혈기가 살아있어요. 혈기가. 화를 안 낼 일에 화를 내버리는 일들이 있다. 이제 이 사건의 중차대함과 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주님의 형벌이 아주 단호하고 크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더니 가나안 약속의 땅을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게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혈기의 문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계해야 될 문제. 12절 본문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이러면서 막 그냥 혈기를 부린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25장에서 아론이 죽고 신명기에 가서 또 모세가 죽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어요.
무서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리더들이 그를 따르는 많은 양무리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단호한 벌을 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옥이 있을 수 있냐? 지옥이.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이 있냐? 잘하든 잘못하든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사랑이 그게 아닐 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슷한 거죠.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혈기를 부리고 치는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다 판단하시는 주님. 여기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혈기가 남아 있다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제 얘기하는 얘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이 사건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민수기 20장에는 이 전후 이제 맥락을 따라서 사건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장 탁월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속에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40세에 가졌던 이 혈기, 사람을 죽이던 그 혈기가 80세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혈기 부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불신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든 간에 혈기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어떤 일 속에서 혈기가 날 때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40년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80살이죠 이때가 80년이 됐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삶 속에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 순종. 이 결정적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20장 2절 3절에도 나오지만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사람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주님께서 보시기에 양무리들인데 리더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을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물론 여기서 혈기 부리는 이유는 있을 수가 있어요.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는 뭐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우리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받은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 모세와 아론이 지적받은 내용이 그 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래 믿었고 또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아요. 음란한 삶을 살아요. 돈의 욕심 속에서 살아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만 준다면, 돈만 된다면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교회가 또 따라가요? 주님은 이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 뜻은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속에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있던 이 혈기의 부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에 십계명을 다 받았을 때인데도 십계명 받고 말씀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분투하며 사는 그 삶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 말을 못하는 게요, 실제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무리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왔을 때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혈기의 문제였는데 주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불신하고 있어요. 이 불신앙 속에서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건 속에 이 모세처럼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고 하는 그 모세조차도 넘어가지 못했던 이 혈기의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만약에 술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면 끊는 삶. 세상 속에서 세상 쾌락 속에 살았다면 그 쾌락을 끊는 삶.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했다면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삶.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면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0년간 훈련받았던 모세도 건너지 못했던 이 혈기의 문제,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뛰어났다는 모세조차,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달라고. 내 능력과 실력으로 되지 않는데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이 일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혈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의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